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인내 찬양 주께와 엎드려 찬양하시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었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도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었도다. 내 맘을 다하였어 주님을 따르니 길이 길이 나를 살아가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검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었도다.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뿐이었고 감사의 제목뿐이었음에도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하지 못했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지난 불평하고 원망했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고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지 못했고 교만했고 자긍했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진실하기보다는 때로는 거짓되었고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했고 기도하기보다는 원망했던 우리의 지난 삶을 다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향기 나타내며 살아야 함에도 예수 향기 나타내기보다는 인간의 혈기를 나타내며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보다는 세속에 물들어 세상과 버타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죄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46장.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구구가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간섭하셨고 섭리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2023년 송구영신 예배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한 해를 예배로 시작하였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도 이렇게 손살같이 지나갈 터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섭리와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끝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는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며 기쁨인지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이기를 패하고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였던 지난 시간을 기억합니다. 다시 그런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생명 끝나는 그날까지 전심으로 예배하며 힘있게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를 하나님 오늘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날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어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복으로 형통케 하여 주시고 하는 모든 일터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맡은 일 잘 감당해낼 때에 세상에서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을 날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어서 어려움 당하는 가정 없게 하여 주시고 건강이나 물질이나 일용할 양식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어디를 가든지 그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태중에 있는 자녀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위로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건강한 모습으로 출산하며 산모와 태아 모두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남은 날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섭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이 강단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동일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어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29편
1절, 2절 그리고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29편 1절, 2절, 12절 말씀. 구약성경 821쪽에 있습니다. 821면 시편 29편 1절, 2절 그리고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29편 1절, 2절 그리고 11절입니다. 우리가 이 29편을 다 읽고 싶습니다만은 한번 집에 가셔서 또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1절, 2절 그리고 마지막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시편 29편은 어떤 말로 시작이 되나요? 오늘 29편 1절에 보시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권능 있는 자라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권능 있는 자들이다 라고 선포하시면 우리는 권능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능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권능, 이거를 성경사전에 찾아보시면 권세와 능력을 권능이라고 그래요. 권세와 능력이 권능이에요. 그런데 이 권능이라는 단어를 인터넷에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권능에 대한 이야기, 권능에 대한 예화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다 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았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에서 회복됐다는 이야기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권능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서 어떻게 이 권능을 마치 초능력처럼 초자연적인 능력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충격도 받고 굉장히 의아했어요. 여러분, 권능,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온 거예요. 출처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세와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이 역사되는 거예요. 이거는 초능력도 아니고 초자연적인 뭔가 그러한 기적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권능이 과연 무엇일까? 또한 우리에게는 어떤 권능이 있을까? 하나님이 어떤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묵상해 보시고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조이스 마이어라는 사람이 쓴 단순함이 주는 기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되게 오래전에 나온 책은 아닙니다만은 2000년대 초반에 나온 책인데 아주 얇은 책이에요. 한 120 몇 페이지 정도 되는 얇은 책인데 지금은 절판이 돼서 찾을 수가 없는 책이에요. 이 책 단순함이 주는 기쁨이라는 책에서는 이 권능, 이 권세와 능력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어떤 문제가 있든지 당신이 마음을 지켜서, 즉 하나님의 백성이 그 마음을 지켜서 흥분하거나 화내지 않으면 사탄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마음의 평안 또는 하나님의 온전한 신뢰함으로 마음을 지키면 이것이 권세와 능력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면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틈탈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 자체가 권세와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사탄의 능력은 당신에게 있는 문제로 말미암아 당신을 동요하게 하고
두렵게 만들어서 당신의 힘과 능력, 권능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어떤 역경을 겪고 있다면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그 신뢰함에서 오는 평안함을 찾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고통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믿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권능이 이 땅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권능이 뭐냐? 권능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우리가 이 마음을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붙잡고 있는 거. 그래서 마음에 동요가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모든 공격이 틈탈 여지를 주지 않는 것. 이것이 권능이라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실현되는 게 권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권세,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이 바로 권능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실현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이것이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돼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에게 있는 힘, 하나님이 주셨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하나님이 주셨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교만해져요. 원래부터 내 거였다. 아니, 당연히 아침에 눈 떠졌으니까 교회 오는 거지. 아, 당연히 한 주간은 그냥 살아가는 거지. 내가 아직 젊은데 앞으로 살 날이 창창한데 당연히 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이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29절 처음 뭐라고 시작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라고 선포하셔요. 이게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권능 있는 자, 이게 우리의 본 모습이라는 거죠. 때로는 약합니다. 보잘것도 없습니다. 늘 궁핍할 수도 있어요. 건강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집안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눈으로 볼 때 있는 궁핍하고 부족하고 어려움, 이게 우리의 정체성, 이게 우리의 본질, 이게 우리의 정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이 권능 있는 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 우리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우리가 연약하고 많이 가진 것도 없고 부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담대하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권능의 동력이 어디서 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실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 능력 받고 그 출처가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로서 성도를 볼 때 가장 한편으로는 마음 아프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치 않은 모습이 뭐냐면 믿음이 없는데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상처받는 것을 보면 목회자로서 마음이 참 안 좋아요.
물론 믿음이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믿음은 반드시 말이나 행동이나 삶으로 열매 맺기 때문에 열매를 보면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 보이죠.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 믿음이 없고 받은 은혜가 부족한데 인간적인 힘으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노력하다가 상처받는 사람들을 볼 때 목회자로서 참 마음이 아프고 편치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길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으로 은사와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아야 그 공급받은 것을 가지고 수요를 채울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수요는 뭡니까?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와 은사와 능력이 동력이 돼서 그 은혜와 은사와 그 힘에 너무 감사하고 좋아서 주체할 수 없어서 하는 반응, 이 반응이 헌신이고 봉사고 섬김이에요. 그래서 이 균형을 잘 맞춰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만큼, 내가 받은 권능만큼, 내가 받은 은사만큼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는 거죠. 이 균형이 깨지면요, 상처받게 돼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그냥 진을 빼요, 교회에서. 그걸 볼 때마다 목회자들은 가슴이 아파요. 근데 교회의 특성상 늘 일꾼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헌신하고 봉사하면 우리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경우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럴 때마다 그러지 말라고 좀 내려놓으시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 필요한 곳에서 또 찾으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죠. 기도해 보시라고, 생각해 보시라고, 봉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 또 불순종하는 것 같아서 또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다가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제가 청년부를 맡고 있었는데 교회 나오다 안 나오는 아이들의 명단을 쭉 제가 추려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해본 아이들이 다 같은 이유로 교회를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이유예요. 그래서 한 아이의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 어떤 친구가 이제 예수 믿게 되고 처음으로 학습받고 세례받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 받은 게 너무도 좋고 행복하고 감사해서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할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돌려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예배 전에 찬양하는 찬양팀에서 싱어해야 되겠다. 내가 찬양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짧게 그렇게 길게 하지 못했지만 다른 거는 찬양대도 화음을 넣어야 되고 저것도 음악적으로 좀 배워야 될 것 같고 교사도 성경을 알아야 가르칠 것 같은데 저거는 그냥 연습해서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예배전 찬양팀 싱어 봉사를 한 거예요. 예배전 찬양팀 싱어 봉사를 하니까 눈에 띄는 거죠. 저 친구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렇게 봉사를 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언제 정신 차려보니까 찬양대도 하고 있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의 믿음의 분량, 이 친구가 받은 은사, 받은 은혜에 대한 분량은 그냥 찬양팀 싱어만 하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다 보니까 찬양대도 하고 있고 교사도 하고 있고 그러다가 교회를 안 나가버리게 되는 거죠.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만큼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권세만큼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29편은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능 있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될지 또는 예배 받으실 대상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3절부터 9절까지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와서는 권능 있는 자들이 받을 두 가지 권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권능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시고 우리도 이러한 권능이 있는지 또는 이러한 권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권능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는 이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권능은 무엇일까? 이 두 가지 권능이 무엇일까? 첫째는 우리가 첫 번째로 받은 하나님의 권능은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첫 번째 권능입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1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11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이 힘이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권능이에요. 이 힘이 뭘까? 이 권능의 힘이 뭘까?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호흡이 바로 성령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짐승을 보고 사람이 부르는 대로 그 짐승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돌아다니면서 동산의 모든 짐승을 보고 아 저거는 곰이라고 해야 되겠다. 그럼 곰이 되는 거예요. 아 왜 곰이라고 해? 곰같이 생겼으니까 곰이라고 하지. 뭐 이런 사족이 필요 없이 그냥 곰 그럼 곰이 곰. 사자 그러면 사자가 되는 거예요. 물론 한국말은 아니었겠지만 이거만큼 큰 권세가 어디 있어요? 권세예요, 권세.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뭡니까? 창조주의 능력, 권세와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다스리며 정복하며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힘을 위임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데 앞장서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생명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못하고 그대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잃어버렸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보시면 그 전에는 에덴 동산에 멸려있는 모든 실과를 임의로 마음대로 따먹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권능을 잃어버리니까 사람은 수고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수고하고 농사짓고 그렇게 해도 땅은
잡초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불순종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이 땅도 사람의 권세와 권능으로부터 단절되고 불순종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권능을 잃어버린 증거예요. 더 이상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릴 권세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권세가 다시 한번 회복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회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인데요. 앞에 보시면 됩니다. 28장 18절부터 20절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받았다고 말씀하셔요.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위임된 거예요. 즉 처음에 사람이 창조를 받고 하나님의 생기가 그 코에 들어가서 창조주의 능력이 사람에게 있었던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모든 권능이 예수님께 위임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받아 놓으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니 모든 능력을 예수님이 받아놓고 가는 거는 제자들 보고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이나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이상한 명령을 내리시죠. 그런데 이게 말이 되는 한순간이 발생하는데 그게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받으신 그 권능, 그 능력, 그 권세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한다면 믿는 사람에게 그 권세가 위임되는 거죠. 다시 한번 창조주의 권능이 위임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창조주의 권능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될 기회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라고 불러주실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힘이 뭡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로 말미암아 성도의 삶으로 말미암아 예배와 찬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실현되는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꿈꾸는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실현됨을 믿으시고 그 권능으로 담대히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은 뭡니까? 평강의 복입니다. 우리 1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1절 평강의 복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평강의 복이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자, 이게 당장 딱 매치가 됩니까? 평강이 뭐죠? 평강은 이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걱정이나 탈이 없음 또는 무사히 잘 있음, 이게 평강이라고 국어사전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걱정이 없고 탈이 없고 무사히 잘 지내는 게 평강이에요.
근데 성경 사전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음에 걱정이 없고 편안한 상태, 샬롬의 상태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평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샬롬하고 인사했던 게 평강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시면 샬롬하고 인사하면 샬롬하고 받아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녕하고 인사하는 것과 같아요. 안녕 역시 평강과 안녕 역시 안정과 평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강이 뭡니까? 마음으로부터 편안한 상태, 무사히 잘 있는 상태, 마음으로부터 안정이 되어 있는 상태, 이게 복이라는 거죠. 이게 왜 의아하냐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평강한 거 아닌가? 이런 착각을 하게 돼요. 아무것도 안 하면 평강한 거 아닌가? 이런 착각을 하게 돼요. 근데 평강의 복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냐면 평강이 깨지면요, 우리의 모든 삶이 깨져요. 평안함이 깨지면 잠도 오지 않고, 평안함이 깨지면 불평과 원망이 찾아오고, 평안함이 깨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번민이 일어나요. 평안함이 깨지면 가만히 있는 게 평강이 아니라 이 평안함이 깨지면 우리의 삶 자체가 무너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처음 제자들에게 왔을 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뭐 잘 있었냐? 내가 살아났다. 이제 나를 믿지? 이런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왜 그 말씀을 가장 처음 하셨을까? 그 이유는 당시 제자들에게는 평강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 죄명이 뭡니까? 신성모독이에요. 이 신성모독의 죄는 당시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엄하게 다스렸던 그러한 죄 중에 하나예요. 신성모독,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은 어마어마한 중범죄예요. 왜냐하면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 사람들은 늘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어를 보면요, 우리나라 말로 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것만 적혀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후대 사람들이 그걸 읽을 수 없을지 모르니 거기다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를 붙였어요.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이렇게 붙인 거예요. 혹시나 못 읽을까 봐.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단어에는 아야, 어여, 오요, 우유가 붙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시면 어디 부분에는 야훼라고도 번역되어 있고 어디에는 여호와라고도 번역되어 있어요. 또 하나님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서기관들이 쭉 성경을 기록하다가 이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면 펜 놓고 목욕 재개를 하고 한자 한자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쓰고 또 써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에 불경스럽게 아야 어여 오요 우이를 적을 수 있는가? 그래서 안 적어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야훼 혹은 여호와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게 진짜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가봐야 돼요. 천국에 가서 불러봐야 돼요. 여호와가 맞는지 야훼가 맞는지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했는데 이 신성모독의 죄는 어마어마하게 큰 중범죄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이라는 죄의 명을 받고 죽으셨어요. 사형당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같은 죄명으로 잡아 옥에 가두거나 죽일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우리나라로 치면 금요일인데 금요일 밤이 지나고 나서 이제 안식일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 제자들의 경우에는 안식일에는 이 사람들은 전쟁도 쉬기 때문에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안식일이 지나면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될 거다. 수색이 진행될 거다. 이 제자들을 잡아들이는 대대적인 이제 수사가 진행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안식 후 첫날, 이 주의 날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창문도 닫고 문도 다 닫아놨어요.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죠. 이제 오늘부터 대대적인 숙청, 대대적인 진압이 시작될 텐데, 야, 우리 잘못하면 죽겠다. 따로 있지 말자. 다 같이 모여 있자. 그래서 문도 닫고, 창문도 닫고,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도 닫혀 있고 창문도 닫혀 있는데 호련히 나타나셔서 그들 가운데 쓰셔서 처음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즉 두렵고 떨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게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평강이에요. 평강.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따라서 이 평강의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이에요. 권능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과 안녕과 샬롬의 능력을 주시는 것이 큰 복이다라는 거죠. 평강이 깨지면 아무것도 안 돼요. 불평과 원망과 잠도 안 오는 그러한 불안한 상태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평강의 복을 받았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평강의 복을 받고 나니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두려워했던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의 죄로 죽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도 죽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그들은 여전히 지금 남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들이 두렵지 않아요. 더 이상 그들이 무섭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복음 전하다, 예수 믿다, 핍박당하고 순교하는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요.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하는 현실은 그대로 있어요.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과 그 두려움의 요인, 두려움의 원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더 이상 두려움의 원인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당시 두려움에 떨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필요했던 평강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평강은 필요해요. 이 평강의 복이 무너지면 성도의 삶이 무너집니다. 제가 한 주간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제 수리를 했습니다. 대대적인 수리를 했는데 그 수리를 하니까 막 소음에 먼지에 막 이것 때문에 내가 교회 출근을 못하고 재택으로 책 보고 말씀 보고 설교 준비하는데 설교 준비가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내가 교회 가서 하라고. 집 비워둬도 되니까 교회 가서 하라고. 평강이 깨어지니까요. 목사인데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안 들어요.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목사도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을 바라보려는 믿음의 삶으로 돌아키려는 그러한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평강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권능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이든지 세상으로부터 어떤 판단을 받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이다 라고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시면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권능 있는 자들입니다. 이 권능, 이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권세와 능력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평강의 복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평강의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힘을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깨닫는 믿음 주시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과 권세가 무궁할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으로 늘 이기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부족할 때 하나님께 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강의 복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오늘도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힘과 건강과 능력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고 무궁하고 감사하여서 주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에는 1000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과 삶의 터전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때중에 있는 생명에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온가족 전도 있습니다. 오늘 식사는 없고요. 간식 준비되어 있으니까 간식 드시고 전도하고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 예배는 자유롭게 가정에서 드리면 되겠습니다. 또 새벽 기도도 인스타그램에 묵상 노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제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학예 목회대학원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천안에 있는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참석을 하는데요. 영상 새벽 기도는 월요일, 금요일은 이제 영상으로 할 수 있고 못하는 날 이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는 이제 제가 천안에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이유로 수요 예배도 이제 각자 가정에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우리가 뭐 볼이나 이런 것들을 추수하지 않지만 1년의 중간쯤 있을 때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반년 동안을 생각해 보면서 받은 은혜를 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세와 능력을 이 땅에 실현시키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출타한 성도들과 그 가정과 가족과 대중에 있는 새 생명에게까지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